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를 받는 거예요. 받는다. 무엇을 받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소망이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왔잖아요. 받았잖아요. 좋은 부모님도 만나고 받은 거예요, 여러분요. 좋은 형제도 만나고. 그렇지 않았으면 공부도 못하고,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대충 인생 살아서 저기 어렵게 사는 사람들처럼 아주 지독하게 고생했을 텐데. 좋은 분 만나고, 좋은 분 만난 것 때문에 그를 받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다는 말 속에는요, 받을 것과 받을 것과 받은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받은 것. 네. 여러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일이에요. 야, 앞으로 내 미래에 내가 너한테 뭘 줄게 라고 했을 때는 그건 받은 것이 아니라 받을 거예요. 주는 사람이 시원찮아요. 약간 끼가 있어요. 사자 들어간 끼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야, 내가 너한테 뭘 줄게. 올 연말까지 뭘 해줄게. 그러면 믿음이 가요, 안 가요? 믿음이 안 가죠. 주는 사람에 따라서 안전하기도 해요. 아버지가 되게 부자고 탄탄대로인데 야, 네가 올해까지 열심히 살으면 내가 너한테 집 하나 사줄게. 그러면 믿음이 가요, 안 가요? 여러분은 안 가나 보네. 믿음이 가잖아요. 왜? 누굴 믿을 수 있으니까? 아버지를 믿을 수 있으니까. 주는 사람에 따라서 받는 것이 받을 것이라면 불안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안전하기도 할 거예요. 이에 비해서요, 받은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받은 것은 다르다. 받았다는 그 의미 속에서 받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이 이미 내게 내 것으로 두어서 그 얘기입니다. 내 것으로 고정된 것을 받은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받은 것. 다시 말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옮겨져서 내 것이 됐다는 것,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받은 게 많은가요? 받을 것이 많은가요? 이게 차이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받을 것이 많은 사람은 계속 쫓기고 사는 거예요. 왜? 그리고 요구하고 살아요. 받을 게 많은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 받아내려고 막 이런 모함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이렇게 누구에게는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자극하기도 하고. 왜? 받아내야 되니까. 협박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는 거예요. 받은 사람은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다 받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받았으니까. 나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관계하지 않아요. 그 내 수중에 있는데 뭘 두려워하고 내 수중에 그게 있는데 뭘 걱정하고 인생을 살겠어요. 인생에 있어서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요,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에요. 받을 게 많은 사람은 아직도 그냥 받아내기 위해서 그냥 머리 써야 되고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골치 아프게 살지 마시고 받은 것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들 받았습니까? 다 받았죠? 근데 받은 것입니까? 받을 것입니까? 무슨 이상한 소리 하시네, 목사님이. 제가 헌금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들 뭐 축복합니다, 복 받으시고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제 머릿속에는 딱 박혀져 있어요. 저는 받으려 오는 게 아니에요. 받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은 받으려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받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은 예측 가능한 복이라면 우리는 별들을 다 다녀야 돼요. 복 받으려고요. 교회도 나가고 저기 절도 가고 무당도 만나고 왜? 뭘 받으려고요? 뭘 받으려고요? 복 받으려고. 내게 복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을 받으려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다 복 받은 백성인데 이미 받은 사람인데 제가 굳이 받았는데 더 받으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풍족히 채워진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사치고요. 그게 오히려 복잡하고 내 머릿속에 혼돈만 주기 때문에 목사님이 설교 속에서 가능하면 복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복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은 완성된 것이에요.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복은 확고하게 내 속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럴 때는 아멘 하셔도 돼요. 아멘. 예. 이 받은 것과 이 받을 복에 따라서 신앙의 차이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몰라요. 받은 사람은 바라볼 게 없어요. 받았는데 뭘 바라보겠습니까? 이미 그 원하는 게 내게 있는데 뭘 그걸 바라보면서 이 받은 사람은 뭐 할 게 없다고요? 요구할 게 없어요. 이 받은 사람의 특징은 원망도 하지 않아요. 불평도 안 해요. 근데 받을 사람의 특징은 흔들리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따라 흔들리고 주시는 대상에 따라서 착 흔들립니다. 바라보는 게 분명하지 않아요. 진짜일까? 의심을 가져요. 예. 바뀌어요. 신앙의 행위가 바뀌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받으려고 여기도 가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다 해보는 거예요. 왜? 뭐가 없으니까? 받은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받을 것 때문에. 예. 기도하는 내용도 달라요. 예. 일관적이지 못해요. 이것 달라고 했다 저것 달라고 했다. 이게 맞다고 했다 저게 맞다고 했다. 기도 자체가 그렇다니까요. 받은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일관적이에요. 삶도 달라요. 삶도 받은 사람의 삶은요 변화가 없어요. 일관적으로 하나님의 그 소망을 향해 가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래서 복은 받을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다. 따라서 받은 것이다. 제가 혹시라도 받을을 받을로 쓰고 받을을 받은으로 써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죠? 이해가 되셨죠? 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은 받은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부터요. 제가 볼 수도 있지만 눈으로만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라고 되어 있어요.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주시며 복을 뭐 했다고요? 주셨다. 창세기 5장 2절에 가봐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 복을 주셨어요. 받을 복이 아니라 복을 주셔서 복을 받아서 그 사람의 그를 누구라 불렀다고요? 사람이라 불렀어요. 창세기 9장 1절에도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거기 죄송합니다. 전에가 맞는 거 보네요.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은 주신 거지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건 아니에요.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복에 관한 내용이 전부예요. 시작 자체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앞으로 미래에 복을 줄 테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멘. 예. 창세기 12장 2절에도 가보시면요. 이거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주어. 주실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미 확고하게 결정된 복으로 주셔서 그래서 뭐 하리라? 너는 복이
볼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은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복이에요. 복과 아브라함이 일치가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에요.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미래의 가정이 아니라 이 자리에 올라온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받은 복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백성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받을 사람은 무지하게 많아요.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그 복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성경에는 많지가 않아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제가 다 읽어드렸잖아요. 찾아보십시오. 성경에 가서 읽어보시면 복을 받은 사람이 불과 손가락 안에 듭니다. 여러분요. 출애굽기 가보시면 민수기 이 같은 사실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주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어디에서? 애굽에서부터 이끌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에 서면서요. 복을 받은 백성인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복을 받은 백성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나오면서 자꾸 헷갈리는 분이 있어요. 교회 가면 복 될 거야. 이미 복은 받았는데 또 복 받으러 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받은 게 아니에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 건데 이런 같은 시점에서요. 민수기 22장 가보시면 이따 들어주세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시기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런 그 복 받은 백성으로 믿지 못하고 받을 백성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이 모압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저 백성은 왜 이렇게 복 받고 살지? 할렐루야. 그들은 복 받은 백성으로 보이는 거예요. 막 시기가 날 정도로 복을 받은 백성으로 여겨서 그 당시 발람이라는 제사장을 데려다가 돈 주고 꼬시고 명예 주고 다 줄 테니까 너 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만 해주면 내가 뭐 필요한 건 너에게 다 주겠다고 말합니다. 명예도 주고 재물도 주고 너를 내가 높여 세워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복을 받을 백성이에요? 복을 받은 백성이에요?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질투가 나는 거예요.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은 복은 받은 백성이에요. 아멘. 따라서 나는 복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아멘.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이스라엘 민족 안에는요 복을 받은 백성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신 것을 믿지 못하고 또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2장 12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라. 그 백성을 뭐하지도 말라?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모압 땅 거기 앞에서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을 볼 때의 모압 백성들은요, 저 백성은 정말 복은 받은 백성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은 몰라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실 것을 다 주셨는데, 근데도 여전히 복을 구하고 찾는 것은요, 아직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더 가져야만 살고 더 있어야만 산다고 생각해서 그게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 오신 거예요, 교회는요. 예. 교회는 잘못 들어오신 거예요. 이미 우리는 복을 뭐한 사람이다? 받은 백성이에요. 왜 그렇게 그를 믿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주실 때는 반드시 이유 없이 주는 법은 없습니다. 뭘 주실 때는 명분이 있고요. 뭘 주실 때는 거기에 대한 뭔가에 대한 보상이고 뭔가에 대한 대가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심은 보상과 대가다. 그렇죠? 그냥 막 주진 않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지나가는데 막 줍니까? 뭔가 이유가 있어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복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과 계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과 계약에 대한 보상이 받은 거고, 그 약속과 계약에 대한 대가가 받은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아직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약이 내 속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없으니까 다른 걸 찾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어떤 일이든 반드시 그 일에는 보상과 대가가 뒤따르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복은 막연히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국어 공부한 사람은 다 알잖아요. 세상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그냥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논리적으로 보면. 왜 복은 받은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그 복은 보상이라는 거고 그 복은 대가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대가느냐? 하나님의 계약과 약속에 대한 대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계약. 우리가 보통 계약을요, 그렇게 표현을 하죠. 컨트랙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당신과 나 사이에 어떤 일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결과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계약이에요. 어떤 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하신 거예요. 아멘. 그게 있어야만이 그 결과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거지, 이 계약이 없이는 결과가 있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요, 복은 받고 싶고 복은 받을 것 같은데 받은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계약과 약속이 믿어지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 성경 안 읽으면 받아야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가 없으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 사는 거고 복 받으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약이 철저하게 구성되어 있는 사람은요, 이미 그 계약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바라보시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이 많지 않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보상과 대가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받은 것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계약이 뭘까요? 어떤 계약을 하셨을까 하나님? 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이미 주었으니까 아무 계약 없이 그냥 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뭘 하셨을까? 신명기 가보시면요. 신명기 6장에 가보시면 이 말하기 전에요. 한 가지 부연 설명할 게 있어요. 뭐냐? 그렇게 복을 받을 백성들은 광야에 죽어요. 너무 신기하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받을 백성은 사는데 받을 백성은 다 죽어요. 살 수가 없잖아요. 받지 못했으니까. 받지 못해서 원망하고 받으려고 몸부림치다가 다 죽어요. 그래서 신명기 2장에는요. 이제 그 백성들이 아닌 제2세대에게 한 얘기예요. 1세대에게는 더 할 얘기가 없어요. 받지 못하고 받으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해요.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뭐 매일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 거 다 털어서 아들에게 다 줬는데 매일 찾아와서 아버지 돈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생각해 봅시다. 징그럽지 않을까, 여러분요? 충분히 줬고 넘치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인생 달라고 한다면 아마 지칠 거예요. 하나님은 지치지도 않아서 그냥 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다 광야에 쓰러져 죽어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2세대에게 한 말이 신명기 6장에 가보시면요. 1절부터 보시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한다?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뭐하기?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이 뭐하게?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3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렇게 말합니다. 받고예요. 내 하나님,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뭐하리라? 번성하리라. 이 계약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약은요. 네. 얼마나 하나님의 계약이 분명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의 말씀이 그 전 세대에서는 다 불순종해서 받을 복 때문에 멸망하고 말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의 약속이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얘기입니다. 경외하기만 하면 그 얘기예요.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셔요. 경외만 하면 돼요. 아멘. 그럼 높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6장 24절에 가보시면요. 이 모든 명령은 다음에 이미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모아서 경외하여 중간이잖아요. 같이 시작. 항상 복을 누리게라고 되어 있어요. 누리게. 아니 받은 복만도 감사한데 성경에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뭐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제발 누리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하죠. 쌓아놓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릴 경향이 없어요. 못 누리고 살다가 죽어요. 근데 누린다는 얘기는 주신 그 하나님의 받은 복을 그 속에서 풍족하게 활용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리기 위하면 또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오늘과 같이 뭐하게? 다시 한번 틀어주실래요? 오늘과 같이 뭐하게? 살게 하려 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리게 하기 위해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가르쳐서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들을 설명해 주시면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섬기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 사람은 복을 뭐한 사람이다? 받은 사람이다.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복이 내게 온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지 못하니까 있어도 있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보배가 보배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보상이고 복이 대가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죠? 그죠? 예, 기왕이면 받고 살고.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누리고 살아야죠. 예. 저는 누린다는 말이 굉장히 좋습니다. 집에 뭐 좋은 영국제 뭐 컵만 있으면 뭐예요? 다 놓고 있다가 너무 아깝다고 그렇게 아끼다가 예, 뭐 든다고 그러죠? 이런다고 그러죠? 다 적게 지면 버리잖아요. 예. 집에서 막 쓰는 그릇은 적게도 쓸 수 있는데 그 비싼 그릇은 신기하게 정만 떨어져도 버리더라고요. 한 번도 쓰지 못하고 버린다니까요. 좋은 옷도요, 남겨놓고 또 입고 안 입고 아끼다가 뭐 그냥 나중에 세월 지나서 유행 지나서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막 쓰고 사세요. 할렐루야. 예, 누린다는 이게 그런 거예요. 근데 물질만이 아니라 신앙의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도 누리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서론을 길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 본문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명령이에요. 하나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보상이 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받은 것의 그 보상이 무언지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21절에 보시면요. 본문이죠. 너희는 삶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뭐하게 하지 말라? 누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냐? 20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뭐한다? 보호하며 내가 너를 예비한 곳에 뭐하게 한다?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미안한 말씀이지만 출애굽기 23장은 1세대에게 한 얘기예요. 우리에게 한 얘기예요. 1세대.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이 그 원망과 불평 이전에 이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걸요. 그런데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희 길을 인도하실 거니까 너희는 그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만 안 해도 하나님이 앞서가서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노엽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이 섬기는 여러분들 주의 종을 노엽게 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유익하지 못해요. 예. 유익하지 못합니다. 예. 여러분 오히려 즐겁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에도요.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라. 아니 아까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또 22절에 그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잘 청종하래. 뭐라고 그러면 그러죠? 잘. 어떻게 공부할 거야? 잘 공부할 거야. 어떻게 건강 챙길 거야? 잘 챙길 거야. 잘만 붙이면 다 끝나요. 잘 청종하래요. 내 모든 말대로 뭐하면요? 행하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계명인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의 보상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될 거라는 거예요. 24절에도요. 너희가 그 땅에 가고 나거들랑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 행위를 뭐하지 말라? 본받지 말고 그것을 다 깨뜨려 그들의 주상을 뭐하고 부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섬기라. 그리하면이에요. 그 다음에 넘어가실 때 25절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누구라? 섬겨라. 그리하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그 하나님의 계약 속에서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책임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너에게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고 그 뒤 쭉 읽어보면 26절 이하에 보시면 내 날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내 백성을 뭐하고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마지막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희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래서 영어로는요, 두 가지입니다. appointment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promise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약속은 그냥 말이 약속이 아니에요. 그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과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정하여 주는 것이 어포인트먼트예요. 약속 잡았다. 나 그 사람과 약속을 잡았어. 이 말의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정한 내용을 그러고 우리는 약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있어야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거지. 약속이 정해진 그런 약속이 없이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프로미스라고 하는 얘기는 좀 다릅니다. 약속의 땅, 천국, 소망을 두고 가능성 있다고 하는 우리 언약의 약속이 되신 예수님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어포인트먼트예요. 하나님과 계약해서 어떤 일을 위해서 그와 대면해서 그 일들을 상세히 그런 설명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과정을 정확하게 짚어갈 수 있는 것. 이게 약속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약속해서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그 약속 속에는 대상이 있고 방법이 있고 어떤 과정이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 받을 사람이 아니라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에겐 뭐가 있다고요? 약속이 있어요. 약속을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명령, 계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맨날 복 거리질 않아요. 성경에는요. 한번 읽어보시라니까 성경이요. 우리 목사들이 설교할 때 뭐 복받은 이런 성경이 없어요, 여러분요. 없는데 왜 그런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사람 환심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 복의 의미는요, 영어로는 bless라고 얘기하는데요. 히브리 말로는요, 바르크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남의 그 읽어보니까 너무 내용이 좋은 거 여러분. 발췌해서 얘기해 드립니다. 발췌해서. 베리크라고 하는 무릎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걸 동사형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르크라고 해요. 바르크. 과거 수동 분사형으로서요. 무슨 말이냐면 무릎을 꿇다는 건데 어떻게 꿇느냐면 누구에 의해서 무릎이 꿇어진다는 것을 복이라고 이스라엘은 얘기해요. 히브리어 좀 공부 좀 할걸. 어떻게 다 하고 살겠습니까? 한국말 제대로 못하는데. 근데 그게 분명한 제 얘기는 아니고요. 전문가 얘기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은 누구에 의해서 무릎이 꿇어진다. 이게 복이래요. 복의 뜻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계약 앞에 무릎이 꿇어졌을 때의 복인 거지. 무릎이 꿇어지지 않으면 복이 아니에요. 왜? 무릎이 안 꿇어지면 순종하지 않아요.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교만한 사람은 목이 꼿꼿하잖아요.
꼿꼿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사람은요, 자기가 최고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어찌 그 인간이 복이 되겠습니까? 부모한테 목이 꼿꼿한 인간은 그건 복이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적어도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는 머리를 숙일 때 숙일 줄 아는 것이 복인 것이 이게 성경인 거예요. 인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그런 게 어디서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복 못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맨날 남의 거 뺏어서 지 입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그거잖아요. 예. 지독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 옳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내려가지 못하고 언제든지 위에서 있으려고 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는 상당한 멀리 있는 개념이 복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복은요, 한국 전통 쪽에서 내려오는 복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이 맺혀서 배고파서 배부르려고 하는 한, 그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 세상에 눌려 살아서 눌려 사는 것이 한이 돼서 어떻게 하면 안 눌려 살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거꾸로 말하면 눌려 있는 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요. 예. 남한테 당하는 게 복인 거고요. 예. 특히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낮아져서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그 뜻에 순종해서 컨트랙 계약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낮추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명령을 겸허히 받아들일 때 그는 복이 된 거예요. 아멘. 이 성경의 단어가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을 행위라고 합니다. 그 과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미리 정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은 자라고 말하는 거지. 미리 정해주지 아니하고 복 준 다음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다 정해놓고 네가 이거를 받으면 너는 복 받은 사람이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 약속은 먼저 정해준 것이지 뭘 하기 위해서 정하신 게 아니에요. 정해주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어떠한 이유와에서도 약속을 변개하지 않아요. 다르게 고치지 않으셔야 하면. 이해가 되세요? 사람은 고치잖아요. 지들 마음대로 법도 바꾸고 규칙도 바꾸고, 교회도 그렇잖아요. 네. 교단이 커면 뭐 마음대로 바꿔요. 네. 성경에 없는 것도 만들어 놓고 법이라고 그러고, 소크라테스가 불법도 지키라고 했으니까 지킨다고 말하고 지는 안 지키고 살아가요. 이 말이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지 소크라테스 믿습니까? 노예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불법도 법이니까 지키면 속으로 그랬어요. 한참 말 될 것 같아서. 이런 불법은 지키지 마세요. 법이라도. 제 말이 맞아요. 성경 말씀대로 보면 그 말이 맞아요. 불법 지켜야 돼요. 법이면. 왜 말들을 안 하세요? 불법이면 지키지 마셔야 돼요. 그게 불법이면.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 법 지키느라고. 예. 상황에 따라 다 바뀌시잖아요. 지금은요. 하나님은 안 바뀌신다니까요. 구약의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고 지금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뀐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고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따라 바뀌는 거예요. 나라 따라 바뀌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아니라면 바뀌어도 돼요. 불법도 하세요. 따라가시고. 예. 자식이 부모를 내치든 부모가 자식을 버리든 그게 법이라면 그렇게 하세요. 그건 세상을 원하는 일이라면 상관없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은 변하지 않아요.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과거의 약속도 변하지 않고 그 약속이 지금에도 변하지 않으셔요. 그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입니다. 아멘. 영원 대대로 후손까지 하나님의 이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받은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이 시대에 이렇게 바꾸어서 복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 경외하고 삽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특별히 무릎 꿇는 여러분 되세요. 집에서도요, 좀 낮아지는 아버지가 되세요. 부모가 되세요. 예. 무릎 꿇어서 있는 모습을 자식에게 보여야 그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예. 겸손한 모습 보시고 남을 섬기는 모습이 비춰져야 그 자식도 남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복받은 자가 아니라 여전히 받을 복 때문에 인생 고민하고 살다가 그 삶에 하나님의 받을 복 때문에 받은 복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 아니라 복 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릎 꿇어져서 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은 받을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라고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받은 복을 얘기하고 있지 받을 복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에게는 반드시 그 복을 주십니다. 단 대가고 보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명령에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쫓기만 하면 그와 그 천대까지 영원히 하나님은 주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을 승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오래전에 그 사람의 그 믿음 복이 된 게 지금도 우리가 바라봄입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그 믿음의 복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되 계약과 명령에 따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정말 누리며 이 세상을 그 복으로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복 받은 백성들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가게 하시며 삶 속에서 그걸 누려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같이 복 받은 백성으로 정말 기뻐할 수 있고 그런 승리하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함께하심에 축복하심이 받은 복의 그런 누리기 위한 명령과 약속을 온전히 지키되 무릎을 꿇고 그것을 받아 지키는 성도들로 복받은 성도들로 승리케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